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과 혼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땅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혈을 가지고 있는 이 육은, 혈과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몸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재림할 때.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이 부활체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몸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부활체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다시 부활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50절부터 볼까요? 50절부터 5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옷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있게 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는 부활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은 연약하잖아요. 우리 육신은요, 병들고 약해지고 늙고. 그런데 부활체의 몸은 약한 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연약한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이 부활체 몸은 이런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예수님 몸이 그렇게 역사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도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영광의 부활체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55절 56절에 말씀하고 있죠.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사해지는 순간 사망을 쏘는 그 힘이 상실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쏘는 그 힘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다시 말해서 사망아, 그렇게 말해요. 죽음아,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죄의 권능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있다. 율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사망을 일으키는 장본이 뭐예요? 죄죠, 죄. 그래서 죄가 사망을 일으키는 장본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악물러 살 수 없도록 근본적인 죄를 십자가상을 해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함으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 있냐? 너를 승리할 수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너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6절 5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56절 57절 한 번 더 함께 합독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승리예요.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가 깨닫느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람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돼요. 근데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런 열심도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한 마음도 없던 사람은요,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예를 쓰고 율법대로 살려고 예를 썼는데 안 됐는데 답이 여기 있었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쓰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자체를 아예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독은요, 약초로 쓰잖아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균을 우리 몸에 투여하는 거예요. 적응력을 우리 몸에 먼저 다 몸에다가 균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 진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그 놀라운 사실 깨닫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깨달을 때 사람이요, 가장 겸손해져. 죄인임을 알 때 가장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인지를 모를 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은혜가 넘치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무형이라. 그러나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6장으로 넘어갈까요? 6장 우리 14, 1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율법을 모르면요, 내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 세상 사람들 특징 뭐죠? 죄를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지를 모르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깨닫는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적으로 뭐 신앙생활 하느니 율법적 신앙생활 하도록 하네,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쳐야만이 죄인을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거다? 아니에요. 율법이 진짜 그 사람을 보게 만들어줘요. 율법이 없이는 죄인을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할 때는요,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요, 율법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함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치는데 그게 안 될 때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올 수 있는 거죠.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는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도록만 애쓰고 가르치면서 거기서 끝나게 만든 게 율법주의고, 율법을 잘 쓰면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죠. 예수님 의지하게 되죠. 내가 철저히 죄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에이, 내가 보니까 내 점수가 좀 안 되네, 가락이네. 근데 은혜로 합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격 미달, 모든 게 미달인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인과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격 미달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자격 미달임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냐 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요, 세상 법은 어떻게 사는가 이 부분에서 죄인이 뭐니 깨닫게 하지만, 율법은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죄임을 깨닫게 만들어요. 네. 율법은 내 영까지도 죄임을 깨닫게 만들고 내 혼과 내 마음, 생각까지도 죄임을 깨닫게 만드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죄를 지적하게 만들죠. 죄인임을 알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주님 은혜로 사는 거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다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느끼고 깨닫느냐?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자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깊이 깨닫고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찔림 받아서 내 자가 죽어지는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대강대충한 사람은 자신이 죄임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모르는 거고 그만큼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게 감사. 내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을 해? 그냥 감사. 그러니까 누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주님만 아셔요. 주님만이 그 영을 알아요. 그 마음도 알고 믿음의 수준도 알아요. 우리는 그것을 코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말해줄 필요도 없고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깨닫는 거 그냥 말하고 살면 돼요. 잘 알아야만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깨닫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본인이 깨닫지 몰랐는데 모르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남이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좋은가 보다 무조건 배워가지고 머리로 와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깨닫는 걸 잘하고 내가 깨닫는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죄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죠.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1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요,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은 흙에 속한 자로서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나 부활은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아담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요. 우리 속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자는 부활죄로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보면 42절 44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2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하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형상을 입게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육신의 뭐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약해요. 이런 흙은요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물에다 풀어놓으면 흐물흐물해져. 아무리 여러분 여기다 그물 바르고 여기다 포토스 주사를 쏘고 뭐 다 해도 이 몸 자체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이기 때문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뭐 다리에다가 뭐 쇠도 집어넣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쇠도 붙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리에다 못도 박는 사람 있잖아요. 대못처럼 막. 불편해요. 얼마나 그거 쑤시가 아픈지 몰라요. 수술하게 되면 막 거기다가 철붙이도 집어넣고 막 뼈를 고정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보수공사를 많이 해. 나이 먹으면 막 이것저것 막. 그만큼 우리 몸은 약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그 은혜 가운데 새 형상을 입을 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의 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낡아지고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엊그저께 젊었었는데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땅에 소망 두고 살면요 이 땅에 소망이 크면 클수록 아픔, 슬픔의 눈물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대를 다 내려놓고 영원히 예수님과 살 소망, 부활체의 몸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그 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가꿔봤자 늙어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 봤자요 돈 발라봤자야 아이고 맨날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젊게 보이려고 아예 그냥 그런 데가 많다며요. 그런 데 가서 살아 그냥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거기서 그냥 얼굴 메이크업이니 뭐니 그냥 돈 바르고 있어. 그래서 젊다는 소식 들으면 모르고 10년 젊어 보이네 그런 말 들으면 뭐예요? 그냥 죽어요. 너 젊구나 좀 더 늦게 올래?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어차피 죽어요 우린. 그러니까 우리 썩어질 몸을 아끼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몸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건강할 때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걸 믿고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